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모두 다 무엇인가 매여 있고 무엇인가를 쫓고 있고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각자의 삶 가운데 바라고 있는 것은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을 위한 것, 또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쫓고 바라보고 갈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으며 또한 인기와 세상의 높은 직위 가운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자신의 성욕과 탐욕과 쾌락 가운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쫓아 행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반대의 입장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좋은 목적과 선한 의도를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쫓아가고 묶여있고 또한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제치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인생이 매여 있고 모든 인생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끌려가고 있고 죄에 매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영역 가운데 이미 우리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향해 끌려가는 인생이고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하면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들 가운데 보여지는 죄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죄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깡패라는 아니면 그 암흑의 시작 가운데 있는 많은 관계 가운데 그 속에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역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죄 안에 거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 된 상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바로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인생을 벗어버리고 의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증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모든 세계 속에서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뼛속 깊은 곳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진 죄의 현상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동시에 그러한 모든 것을 더욱더 벗어번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장 1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의 상태와 변화된 신분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을 때에 또한 깨달아 알 때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의에 매여 있는 인생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으로 이끌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 가운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는데 그 죄의 상태에 있는 모습이 바로 법 아래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법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죄냐 아닌자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그 행하는 것이 죄인 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는 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법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강간을 해도 또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나타난 모든 부분들이 법 아래에서, 양심 아래에서, 도덕 안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 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본성과 심령과 또한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고치는 데에는 법 자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완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드러나는 모든 영역 속에 이미 우리의 상태가 있었고 그 상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알려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노예와 종이 있는데 그 노예와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밭을 갈아라, 물을 떠와라, 세수를 해라, 빨래를 해라,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때에 바로 그 일을 시킨 사람에 의해서 그 종과 노예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원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죄의 상태를 법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민법과 형법과 또한 사회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을 때에,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의 삶과 사회와 민족 가운데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아가 끊이지 않고 가난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강간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돌이키지 않고 분노하고 서로 벽을 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 이미 우리는 죄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가면 살인한 사람도 있고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강간한 사람도 있고 또한 물건을 훔친 사람도 있고 또한 싸우다가 폭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 소매치기 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소매치기 한 사람보다 살인한 사람이 더 크니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한 싸움과 수많은 분란들이 또한 살인과 강간과 나타나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가장 큰 죄로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고 또한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매치기 한 정도의 죄니까 아유,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영역 속에 이미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의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상태 가운데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법적인 가치로 판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사회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 가운데 있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이미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깊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가 죄인일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습니다. 저의 미워함과 교만함과 나태함과 또한 사람을 가르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인 어떤 언어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해서 죄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하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또한 온전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과 외적인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정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신이나 생각이나 마음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통해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또한 그 속을 다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도 나도 그 속에, 내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깊은 그곳에 내가 알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세상 가운데 있는지, 사단에 의해 끌려가는지,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종인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죄의 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이 상태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죄의 형태가 남아있는 옛 습관과 옛 쓴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점은 분명하고 명확한데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 가운데는 우리가 죄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향할지 모르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영원한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떠나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끊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이미 영적으로는 구속된 자, 죄의 종의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문화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와 죄의 본성에 따라 끊임없이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의와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는 우리가 이전 가운데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또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줬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멈춰있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역사 속에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보여지고 정신과 생각과 마음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영적인 모든 세계는 우리가 다 밝히 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만져봐야 되고 경험되어야 되고 내 생각과 판단에 맞아야 되고 내 합리에 맞아야 되고 내 이성에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한 거고 딱 들어맞아야 그게 옳습니다라고 판단해.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웃긴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의 상상이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 세계의 판단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요? 미비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존재가 미비해. 여러분, 근데 그 미비한 우리 존재 스스로 우리에게 맞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올바르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에 그것이 딱 들어맞아야 그게 맞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개미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와 우주적 세계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세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이미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다고, 내가 상상할 수 없다고,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내가 뜻할 수 없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작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는 이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말씀의 확신 속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선포하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의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고 불법과 또한 부정을 행하는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과거 가운데 행했던 많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소년 시기나 또한 우리 어린 시기를 바라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혹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그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된 상태 속에서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에 있었을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으며 부끄러운 상태였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거나 우리에게 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열매의 마지막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의의 열매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왜?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계의 영역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미 영생을 누린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이미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마지막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의 죄악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 거하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벗어버렸어요. 해방되었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의 열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삼으신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삼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매 순간 의의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를 끊으시고 의를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망으로 이끌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주어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신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의 종으로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